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2장에는 이 모세가 이 태어났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애굽의 정책에 따라서 이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으로 던져져 죽게 되어졌고, 또 그 가운데 모세 또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이 나일 강가에 가게 하셨고, 그때 이 아이를 발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로 인해 죽어야 했던 모세는 생명을 얻었고, 심지어 그가 노예의 신분에서 이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다 끝이다 여겨지는, 모든 것에 가망이 없다 여겨지는 그때에 다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어야 했던 요나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얻게 된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혹여 우리의 삶이 절망과 두려움과 혹여 낙담 가운데 처하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실제 물고기 뱃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되어졌던 그 물고기 뱃속에 지금 요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이 요나의 사건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땅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시면서 이 요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신 만큼 실제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물고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가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입장에서 그냥 단순한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의 신앙 여정 전체가 다 전환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리였으며, 그래서 은혜의 자리였고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요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자기의 뜻을 따라 반대편으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요나를 멈추게 하셨고 풍랑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죽음에 처할 정도로 위기 속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였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고 느꼈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했던 삶들을 다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자기의 행동들을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기회가 주어졌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하여 그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요나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했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홀로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낱낱이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라 이 뜻이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웠던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나의 삶의 모든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그 회개에 이어 여전히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살게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할 때 혹여 우리 삶이 그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홀로는 걷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고기의 뱃속은 새롭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 지금 나의 삶이 이 물고기의 뱃속과 같이 모든 것이 멈추고 그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단지 생명만 유지되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나타나 놀랍고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심을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류가 다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요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혹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말 그대로 벽을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고 느낌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저의 심령 가운데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답답하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심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이 기도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사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실제로 제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졌고 그 하나님 앞에 했던 나의 모든 행실들이 드러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기도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속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었고 또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은 이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시편 2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고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절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 사이에 있는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느낌과는 별도로 그 신음조차도 듣고 계심을 이 시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처음에 하나님 왜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백으로 그의 심정을 토로하였지만 이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 이 다윗은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시작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이 신음을 듣고 계시구나 라고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다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여전히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시편 22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음조차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깊은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지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상황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이어서 3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깊은 바다에 본인이 던지어졌고 큰 물이 움직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도와 물결을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누구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냐면 이 사람의 손에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선원들에게 이 파도가 일어난 것은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그가 이야기했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의 요나는 그것을 무엇이라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큰 파도와 물결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현상을 자연현상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자연현상이 스스로 일으켜져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창조주의 손길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그 손길 아래 이 자연이 운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요나는 그 자연 현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가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기도를 하였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에서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향하자라고 하였고 다른 배들도 그 옆에서 함께 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풍랑이 일어났고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이 배에 물이 가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그 고이 잠들어 계셨음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제자들은 깨워서 간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주무시는 것과도 같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심을 이 본문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 제자들의 간구를 들으신 그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현상을 두고 무엇이라 고백했냐면 4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가 누구이신가?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고백은 말 그대로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되돌려서 과연 예수님이 이 자연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였고 그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하나님과도 같은 분이심을 이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비록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새로운 희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4절에서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결국 요나는 그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 희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그 거룩한 곳을 향하여 자신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물고기 뱃속과 같이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지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의 소망을 통하여 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물론 이 본문에서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 그 힘겨운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여러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 표현을 하자면은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겠구나라고 하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여전히 있음을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공통적으로 요즘 많이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살만나지 않고 첩첩산중으로 곤고한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나 저 세상의 사람들이나 함께 고백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고백이 익숙할 만큼 우리는 이 심정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이들에게는 이 죽음과도 같은 살맛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동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죽을 것과도 같은 내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삶에 생기가 넘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일상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눈에 희망이 가득하고 삶의 생기가 가득하여진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당장 우리를 향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물고기의 뱃속과 같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성전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하는 이 요나처럼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지로 그래 내일 힘차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진정 내 심령에 역사하셔서 부활의 역사가 실제구나,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체감을 한다면 정말 기적 가운데 날마다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간절히 임하여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나는 죽음의 자리와 같은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지어졌고 큰 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쫓겨난 것과도 같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다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삶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사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그리하여 마침내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여김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